Come to Jesus. Come to Jesus, Live in Jesus. believe in Jesus.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제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벌써 196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벌써 거반 4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서 부활을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우리에게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본인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요 참된 목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됩니다. 부활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육체가 살고 있는 땅이며 우리의 그 영의 몸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러 오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가 첫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가 영계이며 반드시 거듭난 자가 부활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믿었으면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왕과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 이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확신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도 심판에 대해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 의문을 갖는 그러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왕과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 네, 어떤 믿고 거듭난 자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기 첫째 부활은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머물게 되며,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는 육체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한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기회가 없음은 마귀에게 속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듭난 자가 부활하며 부활한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믿고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둘째 부활에 속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부활의 두 가지의 부활에는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 또한 둘째 부활에 속한 이들, 이렇게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시인의 성품에 참여하자.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미 예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활과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세상과 마귀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했으나 오히려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축복이며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침례는 연합이며 은혜와 진리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심판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유가 임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자유자다. 하갈은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 함은 오직 사가를 통해서 진리가 되시고 그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후세계는 부활과 심판이다. 그러므로 부활이 두 가지이며 심판도 두 가지이다. 그래서 부활과 심판은요 반드시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때를 말씀합니다. 이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예수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은요,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누가 12 보좌에 앉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 지파는 곧 구약의 성도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추종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마태복음 25장을 쭉 읽어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는 예수께 속한 자.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을 저주받은 형벌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바로 내게 행한 일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자를 돌보는 그러한 그 긍휼과 예수의 자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나 선한 일은 바로 거듭난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거듭난 자를 지칭하며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 그들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이 백보자 심판의 장면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 이와 같이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믿고 거듭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오늘 성경 공부의 키포인트는요, 우리가 믿고 거듭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거듭난 자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의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망에서 첫째 부활로 옮겨졌다는 말씀. 성경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합니다. 또한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느냐? 자녀된 자, 제자된 자, 신부된 자에게 예정된 축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란 신의 성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신앙생활의 덕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이나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나요?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하는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힘있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말씀은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은 바로 예수 생명의 빛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망에서 건진 바 된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데 부활에는요 세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이 없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합니다. 왜요? 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 그럼 둘째 부활은요 구약의 증거만 믿고 약속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참고로 예수를 믿었으나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믿었으나 저는 거듭나지 못한 성도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가지 심판. 첫 번째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고 마귀는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의 추종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었으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다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이제 깨달았으니 더욱더 견고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생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